지난주에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수요일에. 오늘은 사울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달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은혜를, 깨달아져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행함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와요. 깨달아지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아무 은혜를 못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믿어지질 않는 거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행함이 안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요청한다,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요청한다,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죠. 기도에서 낳은 아들 같습니다. 이 가족을 살펴보면은 이 사울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12번째 아들 베냐민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로 말하면은 제일로 적은, 12번째니까 제일로 늦게 났으니까 인구가 적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기스입니다. 기스. 그런데 이 집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많이 받은 아주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9장 3절에 보면은 이 집에 사환들이, 일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집이 부유한 가정임을 알 수가 있지요. 가난한 집이 사환들을 많이 데리고 살 수가 없지요, 일꾼들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똑같은 통명이인이 나옵니다. 그 이름도 사울이고 그도 역시 베냐민 지파요. 근데 그도 사울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요. 굉장히 오랜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 구금, 심지어는 돌멩이로 때려서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거 뭐 이스라엘 아닌 남의 나라요, 거기 가서 피신해 있는 것을 알고 체포하러 가다가 난 12시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 눈에 비침으로 인해서 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을 빡빡 기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이름을 부릅니다. 깜짝 놀란 거죠. 당신은 누군데 내 이름을 아십니까? 내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거짓이요, 유언비어 날조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또는 죽여라 할 그런 사람들로 알고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데, 모르게 007 작전으로 모르게 잡으러 가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떡 나타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겁니다.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새 사람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똑같은,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은 이름이 똑같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을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고 또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혼자 다 감당을 했는데, 뭐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한 것이 없어요. 예, 이 사무엘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이 사무엘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먹고, 나이가 먹으면 늙어. 그죠? 늙으면 기동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 자녀들이 대신해서 이 제사장의 일과 선지자의 일을 대행하게 됩니다. 8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우리를 다스려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반역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예요. 근데 이들은 죄인 줄 모르고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어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들어줘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도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내가 지들의 왕이 되지 못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은 다 그들의 속내를 다 알면서도 들어주라고 합니다. 이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라고 하고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일 딱 이맘때쯤 되면, 해질 무렵 이맘때쯤 되면은 베냐민 사람 중에 남자 한 사람이 너를 보러 올 거다. 너를 만나려고 찾으러 올 거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내일 내가 사람을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를 만나거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쉽게 그 말이요. 지도자로 세워라. 그가 너희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괴롭힘에서 너희들을 완전히 구원해내서 다시는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이 베냐민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임금으로 기름을 사무엘 너에게 부으라고 한 줄 아느냐? 내 백성들이 부르짖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돌아보려고 그런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은 너희들이 하도 기도를 하니까 내가 들어주려고 한다 그러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고통은 따릅니다. 고난은 생각지 않은 고난은 엄청난 고난에 따라와. 그러나 하도 원하니까 한번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한번 고난 좀 받아봐라 하고 지금 주님께서 응답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뭡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에게 이 백성을,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이 백성들을 다 통할할 것이다. 다 전국을 다 관할할 거다. 그래서 다시는 외국 나라들이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구원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23절에 가면은 이 사울을 왜 하나님이 임금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이 믿음도 좋지만은 효성도 지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한테도 효성이 지극하고 또 신앙도 엄청나게 좋을 뿐더러 몸도 거인입니다. 거인. 왜? 보통 사람들의 키가 이 사울의 어깨에 닿답니다. 남자들이. 보통 남자들의 키가 사울의 어깨에 닿답니다. 어깨. 그러니 얼마나 사울이 큰 거요. 그러니까 키만 큽니까? 몸집도 크지? 아니죠. 거인이요, 거인.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과 비슷한 그런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고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세우면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사울은 평범하게 함께 등치가 크고 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늘 함께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 보고 피식피식 거리는 사람도 있고 비웃을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의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 지도자감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11장 1절에서 보면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해가지고 사울이 지도자감으로 하나님이 잘 아시고 세웠구나.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백성들이 깨닫도록 신뢰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잘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안 시킵니까? 그래가지고 광야를 40년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광야 마지막 끝이 요단강이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40년 딱 와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불순종이 뭐냐면 물이 없다고 하도 백성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너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명을 하게 근데 가서 두드려 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모세한테 일렀어요. 너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지도자 될 걸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행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해가지고 건너는 일부터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따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 됐는데 요단강을 갈랐어요. 그 요단강은 이제 장마철이어서 뚝방에 물이 넘실 넘쳤어요.
급류가 세서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쓸려서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딱 내디디면은 물이 갈라지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한테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물이 딱 멈춘 거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럼 밑에 물은 내려가고, 그러니까 거기가 뭐가 됐어? 길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강물이니까 뻘이지요. 거기를 하나님이 말려가지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고, 그 사건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와 함께 하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킴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절대 신뢰하고 따르고 가나안의 내륙으로 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임금으로 세우시고 늘 날마다 같이 보고 있는 동네 사람이 갑자기 임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믿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사울을 지도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임금이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임금이 되자마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선지자의 말에 단 하나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신기한 거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임금 딱 되자마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1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임금이 된 지 2년차 되던 해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병거가 3만 명이고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라고 해봤자 군대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농사 짓다가 갑자기 꽃갱이 쇠수랑 들고 나왔으니까 이들이 무슨 군대는 군대입니까? 이들이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거요. 야, 이거 심각한 거지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겨우 3천이요, 3천.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적군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싸우면 우리는 이길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다가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도망가고, 낮에는 못 도망가니까 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점점점 도망가고 이제 조금 남았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겠는데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 도움을 청해야, 전쟁이 이제 같이 전쟁이 시작되면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겠는데 사무엘이 고향에 내려갔어요. 10장 8절에 보면은 고향에 내려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7일 후에 반드시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할 것을 내가 가르쳐 줄 거다. 꼭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 사무엘이 고향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면서 반드시 7일 후에 올 거니까 그때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야 싸움에 이길 것인지를 내가 가르쳐 줄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7일째 됐는데 아침 됐습니다. 하루 저녁 6일 저녁 자고 나서 일어나서 7일째 됐는데 군인들이 다, 군인도 아니죠. 백성들이 거의 다 도망가고 조금 남은 거예요.
3천 명이 다 있어도 지금 싸워서 이길 가망성이 없는데 숫자적으로 보면은 몽땅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7일째 됐으니까 7일째 사무엘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하는데 안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이게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게 아니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렇다면 왕이 제사 지낼 때면 뭐 하려고 제사장 따로 두어요.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월권이죠. 월권. 주제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너무 초조해서 그런 거죠. 제사를 막 끝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한 거야. 한 두세 시간만 기다렸더라면은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이 잘못된 죄로 인해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뭐냐? 사무엘이 하는 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아니죠. 10장 14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당신을 대신해서 왕을 삼을 거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 왕으로 세워놓고도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직접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절대로 우리는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하셔야 돼. 첫째, 남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입방아 찌는 것은 나중 일이요. 그건 할 필요가 없어. 입방아 찔 시간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두셔야 돼. 예? 그를 위해서 기도에 좀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입방아 찌는 거 아니요. 그걸 입방아 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사울이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대신한 이 죄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버린 거잖아요. 참 어떤 축복으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축복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근데 이게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 15장으로 넘어가면은 무슨 사건이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큰 사명을 하나 줍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 끝난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말렉을 가서 전멸하라고 합니다. 아말렉을 전멸하라. 아말렉은 누군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00년 전이요. 400년 전에 이 아말렉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는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가나안 땅에 진입해 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딱 세워지면서 그들을 사람도 단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짐승도 단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싹 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게 싫은 일이면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로막는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누구 앞길을 가로막는 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요. 남을 가로막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건 불신자들이든지 신자들이든지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을 도와주어서 잘 되도록 하는 일에는 쓰임받으면 복이지만 그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으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가 뭐 천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재앙이 따라요. 재앙이 따라요. 그걸 여러분은 참 염두에 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죽이라고 했는데 왕을 살려왔어요. 백성은 다 죽였는데 왕 한 명 딱 살려왔어. 다 죽였어요. 왕 한 사람 살려왔어요. 다 죽이고 한 명 살려왔으니까 그거 무슨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긴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짐승을 다 살려왔어요. 왜 살려왔냐고 사무엘이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살려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짐승을 제물로 받으려고 했으면 다 잡아오라고 하지 뭐 하려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변명이에요. 변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진짜 진심을 얘기합니다. 진심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5장 24절 한번 봐봐요.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거짓말로 지금 임기응변으로 변명하는 일이고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24절에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자 말 듣기보다 백성들 말을 더 두려워했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가게가 뭡니까? 가게 사장님이신데 직원이 내 말을 안 듣고 손님들 말만 들어. 그러면 그런 직원 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직원은 몰라도요. 그런 직원은 내가 이해를 내 직원으로 택한 것을 후회하는 거지. 후회만 합니까? 바꿔치기를 하지.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무 감각이 없이 날마다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아무 느낌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몰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이걸 깨달아 주신다면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큰 복입니다. 엄청난 큰 복이에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우선순위로 여긴다고 그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그거 어디다 써먹었어요? 써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뭐가 돼야 돼요? 우선이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글을 쓰시고 엄청나게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한테 속고 있는데 몰라 자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내가 마귀한테 속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봅시다. 16장으로 가봐요. 16장으로 가보면 14절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봐요. 자, 14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보세요. 자,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우선순위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고 그래요? 떠나버렸다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서 성령이 떠나버렸단 말이죠. 떠나버렸어.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쓸 때는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어서 써먹고 말 안 들으면 거둬버려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 안에서 성령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쓸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써먹고 말 안 들으면 주님이 보세요.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가? 여러분 여기 가련동에 요즘 재개발을 한다고 전부 집 비워놨더만 이제 몇 집만 남았는가 봐. 아직도 안 나간 사람. 우리가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 보면 다 비어있더만. 그렇게 빈 집에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그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야, 동네 애들 껄렁껄렁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놀고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또 밥에 먹다가 또 불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빈 집이니까 노숙자가 들어가지 사람이 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빈 집이니까 애들이 껄렁껄렁한 애들이 들어가지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애들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가는 경찰한테 신고돼서 잡혀가 버려. 가택 침입죄로.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들어와버리잖아요. 악신이 들어와버렸어요. 악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뭐요? 마귀 귀신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마귀와 귀신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역하고 불순종했으면 회개를 하세요. 입으로 내가 인정을 해. 하나님, 여차 잘못했네요.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능력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야죠. 근데 또 짓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래도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자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단 말은 하나님이 그를 돕겠다는 거예요? 안 돕겠다는 거예요? 안 돕겠다는 거죠. 도우려면 왜 쫓아내요? 안 도우려니까 쫓아낸 거지. 그러니까 쫓겨나자마자 누구한테 잡혔지요? 마귀한테 잡혔잖아요. 이거 똑같은 이치네. 그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안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와버린, 귀신이 들어와버린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뭐요? 사단이 그를 탁 잡아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주인이 누가요?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을 왕을 공부하면서 참 믿음이 좋았던 양반이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갈지 모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안 세웠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절대로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악신이 들어오자마자 왕의 자리까지 다 뺏겨버리잖아요.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다 사울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자신도 죽어버려요.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남의 일이지만은 나하고 뭐 친척도 안 됩니다만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임금의 자리가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걸 좀 하나님의 말씀 좀 잘 들었더라면 자손 대대로 임금 노릇하면서 살 건데, 아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는 이런 일 보면서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